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점수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전한 것을 우리에게 의뢰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1년에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대강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첫 추수, 첫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추수가들은 이제 마지막 추수,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대강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성탄절은 절기라기보다는 우리 주님 다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는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6월절 일주일입니다. 며칠을 일주일이고 성령은 일주일. 근데 일주일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일을 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씩 지내는데 대강절은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보통 이게 이제 가을이나 이 추수를 끝낼 때 합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생에 보면 한 이제 황혼기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시기라 그러면 대강절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겨울 되기 전에 지금 이때쯤 됐어. 겨울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 끝납니다. 창고에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 주님께서 알곡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곳간에 주의 나라에 그 이제 데려가는 그런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는 향기와 같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성도는 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일꾼이다. 끝나기 시작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향기나 그릇이나 일꾼들이나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이거 뭡니까?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 부름을 받느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3월달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대통령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런 생각을 자기는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잠시 놔버리면 그러면 뭐게 되면 부정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직이 훼손이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나에 따라서 그 사람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피를 위해서 순교했다. 그러면 순교자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 그러면 순구로 이름이 남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좋은 기업을 잘 경영해가지고 나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으면 그 사람은 기업가라. 이병철 씨나 또 이근우 씨나 안 그러면 정주영 씨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로 일을 해가지고 나라에 큰 공을 끼치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나라 경제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이름을 숫자를 남겨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성도들의 마음에 또 교회사에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이름, 좋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입신양명이라는 얘기겠죠. 또 출세해서 이름을 날린다 그런 뜻이겠죠. 입신양명. 누구 이름을 날립니까? 자,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날리죠. 이름을 끝입니다. 누구 이름이에요? 네? 아니에요. 부모 이름을 떠죠. 원래 고사성에 부모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아, 누구 아들 잘 되었다. 그게 입신양명이죠. 가문을 빛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빛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충성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우리가 충성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빛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고린도후서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문을 위해서. 그런데 그 가문만 이해하다 보면 그 큰 물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을 위해서 뭐 군수가 돼가지고 뭐 면장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것이 국직에 불문하고 세계 어려운 사람들,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만 이해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서 일합니다. 그 전 세계 어려움보다 더 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 하나님 더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적인 직분을 가졌는데 세상의 직분도 귀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직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여서 자기 집안에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베드로는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혼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처자를 거느리고 있을 그런 그게 없겠느냐. 네. 주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령님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가장이 되어서 그 가문 그걸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가정을 부양하고 그러고 있지만 물고기 잡아서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남겨두고 되게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약 어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나 그 집에서나 뭐 이제 이렇게 일어나지만 베드로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 낭독을 되어주고 주님의 영의 직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다시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소망이 점점 줄어든다. 마음이 이제 녹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 않아. 그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에 있는 거죠. 속에 있는 뭐라 그러죠? 속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 그런 몸, 그죠? 몸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몸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몸이에요. 근데 뭐 이제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뭐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이제 80점 오면 그런 것도 뭡니까? 80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새로운 사업 안 합니다. 왜?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건강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 이때는 뭡니까? 하던 것도 멈추고 물려주고 이제는 그럴 시기예요. 80만 5점 가면 그럼 뭡니까? 앉아서 뭡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락하는 날만. 그 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데 육체는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오늘 말씀처럼 자, 그 사람은 낡아진다. 낡아지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옷을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많이 입으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고 낡아지죠. 낡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팔꿈치를 달아가지고 이게 구멍이 나고 이렇게 되면 옷을 버려야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병나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다시 못 살아나면 그러면 낡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기어서 입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실밥 터지고 이러면 그러면 버리는. 그래서 육체가 이제 아프거나 낡아지거나 병들거나 어려워져서 그렇게 되면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되면 이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이 없어요. 왜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밥맛이 납니다. 왜냐면 일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밥맛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할 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도 내가 힘을 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저걸 내가 농사를 이번에 올해를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육체가 낡아지면 그러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뭘 해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낡아지면 우리가 걱정,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이렇게 그 사람과 속사람은 속사람은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그 사람이 낡아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낡아지면 전부 가까워지는 거예요. 쉽게 다른 말하면 소천 혹은 인종, 그죠? 이게 가까워지잖아요. 천국이 가까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낡아지고 부패하면 천국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속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은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냐면 속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영혼은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천국 가려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뭡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못 가고 있잖아요. 후퇴했지만 뭡니까?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내가 힘들고 아프면 더욱더 이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뜻이거든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봅니까? 예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그런 거라면 그 예수 믿어도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런 방법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고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다. 근데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육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마음도 같이 어려워져요. 우리 교회는 몇 살 정도 되면 교회 이제 졸업합니다. (80년) 다 졸업하려고 다 이제 80쯤 됐다. 뭐 80대 가지고 저번에 교회에서 뭐 떡 주고 그랬거든요. 떡 주고 난다고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대교를 하는 거고, 밭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할지라도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연세가 몇년 들수록 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도 이제는 뭐 음하고, 그리고 예배드려도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천국 소망도 없죠.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오면 더 마지막 때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잘 못 달려가는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뭡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달리면 42.195km입니다. 30km 넘으면 그런 사람이 자기가 뛰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억지로 간다는 막 보면 돼요. 왜? 다 지쳐버리거든요. 30km 뛰면서 나랑 같이 뛰면서 좀 더 속도를 좀 더 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빨리 들어가서 기록을 끊고 등수를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힘을 내 달리다 보니까 여기 오면 벌써 지쳤고 이제 남은 힘도 없고 이제 남은 이제 12km입니까? 그냥 바로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가다가 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딴 생각이 들면 뛰어가다가 옆에 저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은 콜라 마시고 뭐 밥 먹고 있으면서 제가 앉아서 막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달리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1등이 아니고 만약 2등, 3등, 15등이라 생각합시다. 15등째 달려가고 있어요.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그것이 목적이 더 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참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 못합니다. 다리가 멈춰요. 가다가 조금이라도 알고 좀 쉬었다 가지 10분 생각이 들면서 딱 주저앉으면 못 일어납니다. 원래 왜? 목표만 보고 생각하다가 다리가 풀려버리니까 앉으면 뭐 일어나요?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한번 주저앉아버리면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달려갈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봉사하고 그럴 때는 내가 일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헌금하고 뭐 또 내가 또 교회에 또 이름도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힘하면서 사람 인정해주고 아이고 우리 검사님 우리 집사님 잘한다고 그렇게 해주는데 나이가 들고 80, 90일이 되면 뭡니까? 일도 못하고 다시 재물도 적고 그리고 뭘 해도 이제는 뭡니까? 김장한다고 오라고 그러면 와서 할 게 있습니까? 뭐 저는 뭐한 5, 6대 하신 분이 김장하냐고 뭐 배추를 뭐 저기 다듬겠습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고 그분은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정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쉬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투자를 예배 안 드리면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앉아서 저기 뭡니까? 그렇게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주일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없거든 30일 이상은 그냥 바라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일할 때 신앙이 막 자라거든요. 근데 그때 일할 것도 없잖아. 일도 안 시키고요. 그런 것들도 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 그 신앙이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신앙들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졸업하면 뭡니까? 주저앉으면 끝이에요. 못 갈 수 있어요. 혼자 앉아가 집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으면서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갈까요? 안 자라갑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가면 갈수록 더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사람은 부패해지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내가 잘 못 움직이나 그러나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 17절 보면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원하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떤 것이라고요? 잠시 받는 환난에 뭡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주의를 부르는데 그걸 지키면서 내가 정말 하지 말라고 나를 막 끄집어 당기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받는 하나 잠깐 어려움이 오고 또 지나가면 또 지나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과 시험이나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이라고 해요. 그 작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소망에 끌으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합니다. 이 작은 환난은 뭡니까? 환난은 사람을 환난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나고시킵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는 환난을 통해서 더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구박하고 또 막 교회 가면 다른 분들이 문질러 버린다 그러고 가방 찢어버리고 책 태워버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딱 두부려면 하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시니 내가 포기했다 봅니다. 잠시 환난에 경험한 것. 군대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네 혼자 교회 가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이 사람들이 청소를 시키겠습니까? 교회 가면 이 사람을
영창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이에요. 저기요, 뻘차를 주기도 하고, 또 빠따를 때리기도 하고, 교회 갔다고, 또 갔다 오면 또 뭐 다른 큰 일, 힘든 일을 시켜놓고, 다음부터 다시 말하고, 왜냐면 얘 가면 또 누구예요? 제가 또 가려고 그러고, 제가 오면 또 다른 애도 데려갈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강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 빠따 맞고, 또 뻘차를 받고, 또 너 교회 갔으니까 니 혼자 오후에 저거 전부 다 해. 그러면 그것이 제대할 때까지 계속 그것이 이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이 멈추겠습니까? 멈춰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란의 작은 것이 우리를 힘을 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만드는 사람은 낙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힘이 생겨가지고 신앙이 담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구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합니다. 김해에 가면 김해에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군대 가서 예수님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많이 맞고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다 오면 또 맞아서 교회 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니 맘대로 해라. 그래 내버려뒀어요. 근데 내버려뒀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중대원들 다 데리고가고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도 교회를 때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나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교회 다녔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놔두시냐고. 늘 끊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은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 정한 것이 지나가고 나면 영광을 우리 주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전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가가 하나도 없는 부산 그 공단 안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군대 가서 그렇게 두개 맞았다. 그렇지만 내가 굴하지 않고 내가 이겼다.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이루려 하려 함이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내가 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 피하고 나면 다음 또 다른 거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이 휘날려지고 어려움을 힘들어져도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은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몸이 아프고 힘들으면 그럼 더 하나님 기도하려고 이럴 수 있는데, 몸 아프면 뭡니까? 쉬려고 생각해요. 쉬려고 생각하는데, 자, 몸 아프다고 병원에 안 가면 어떡해야 됩니까? 몸 아픈데 병원 안 가면 더 아프죠? 네. 몸 아픈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아프면 병원 가면, 그러면 아프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면 병원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신이 능력을 주셔서 또 그 큰애로 우리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 큰애로 우리가 직접 은혜를 취하거든, 안 그러면 간접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주시는 기도하고 병원 가서 의사에게 가는 것을, 기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성은 점점 작아지고 세상이 뒤들어져서 나중에는 세상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리 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먼저 올해는 내년에는 안 끝나겠습니까? 그죠? 내년 끝나면 그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제는 자주 발생해요. 이 말이 자꾸 이제 밀림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이제 짐승들의 병균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묻혀있던 여러 가지 시체에 있던 그런 균들이 먹으면서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이제 녹은 그것을 이제 녹았으니까 다른 짐승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짐승이 먹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병균이 짐승 안에 들어와서 그 짐승을 사람이 잡아먹는 거예요. 곰을 잡아먹고 늑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균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고 이제는 세계에서 하루만 하면 전부 다 갑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면 24시간이면 못 갈 때가 대부분 있어요. 다 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병이 생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유럽 여러 나라에 다 퍼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오늘 한 명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네. 일본 사람이 일본 가는 비행기에 타야 되는데 일본 우리나라 경유에 타니까 경유하면 우리나라 내렸다가 다시 타거든요. 그 사람 확진자인데 그럼 경유하면서 면세점도 들어갈 거고 화장실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뭡니까? 더 감염병에 노출이 우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뭡니까? 좋은 시대라기보다는 시대가 우리를 더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비교만 너무너무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그런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심령이 정신이나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환란에 경한 것이 왔다 해서 신앙이 툭 떨어져 버리고 뭐 교회 안 와버리고 믿음까지 떨어져 버리고 그래 되면 결국 나중에 되면 더 큰 이제 위험이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조금 요만큼 남았는데 그걸 여기 잘 버티는데 그 다음에 큰 거면 무너지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다 간다? 누가 보장합니까? 마지막 때 가다가 낙오해버리면 30km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60대까지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한 70대 가지고 이제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후메메오가 바울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한번 의사를 맡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도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사람 남은 사람들이 그러면 적은 인생입니다. 그죠? 20대, 30대, 40대는 적은 인생이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반드시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제도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충성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주의 나라까지 남아있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주님 도와주시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혹은 연세가 많으시고 또 몸이 하나는 불편한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 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가 깨어있을 때 또 주를 사랑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